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허다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또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이고 레위라 불리는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가 마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세리였던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 레위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에 그 길 가운데 이 세리 업무를 보고 있던 레위가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레위가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들은 레위가요. 마태가 28절에 보면은 어떠한 그 순간에 어떤 대답을 한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정확히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보자면 이 본문대로 보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시는 중에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다가가셔서 이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는 길을 가시면서 레위는 바로 그 있는 것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갔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가시는 그 길에 이 세리 레위는 즉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아마 우리가 자주 들어보게 되는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들어보게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즉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로마, 즉 그때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세금 업무를 위임받아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또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마태가 보여준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긴 것.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등장합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마태가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이게 많이 잡고 와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 베드로 역시도 그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연연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우리 여러 가지 배경 이런 걸 통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떠한 것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불씨도 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우리가 아끼지 않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시며 또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레위, 즉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것도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그가 바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 마태가 따라간 이후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도 왔습니다. 친인척 그런 사람도 왔겠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세리들도 왔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까지도 바로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알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아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공포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 쫓았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죄이고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러한 비판을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대답하시는데 활용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세리, 레위, 즉 마태를 향한 말씀이시겠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라 여기는 이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회개시키신 것이죠. 마태는 주님이 그것에 오시기 전부터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심령 가운데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죄사함의 권능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이제는 내가 이 과거에 악했던 나의 모습들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된 것처럼 바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즉 나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분으로 그가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놓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직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있다.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